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 한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란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고 사랑하던 어머니가 나이 들어 돌아가시게 되자 그 소녀는 어머니가 평소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산소 주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한 모임에 참석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흰 카네이션을 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심었던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는 취지로 1904년에 처음으로 어머니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흰색 카네이션을 달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1913년부터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날만 있느냐 이렇게 건의하면서 1972년부터는 이 어머니날이 아니라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들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부모 공경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이 어찌 건강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부모 공경은 사회와 국가 질서의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선진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매사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된 저희는 다른 건 잘 못해드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자녀에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섬긴다 해도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희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처럼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정성껏 섬기며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부모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희를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칼을 뽑아듭니다. 그때 아들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을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정신병자로 취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도록 순종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만큼이나 대단했던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저 하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기만 해도 이 같은 형통한 하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죠.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의 센 머리는 흰 머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노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름살이 가득합니다. 주름이 지는 거죠.
자,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력은 점점 쇠해지고 육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주 고장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흰머리가 나고 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여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녀된 저희는 그런 부모님들을 변함없이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백유읍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적에 백유라는 효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날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늙어서 기력이 쇠해진 것을 알게 된 아들 백유는 어머니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유가 매를 맞으면서 운다라는 뜻의 백유읍장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섬김과 순종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더 이상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만큼은 자녀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선원이 되는 것, 마도로스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쳤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아갈 수 없다. 차라리 내 꿈을 버리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자. 어머니께 순종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버리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기록하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녀된 저희들은 부모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기쁨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조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부모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어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는 그가 어떻게 효도를 하길래 그 같은 소문이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대학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효자 대학생이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님 라면 좀 끓여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효자라고 해서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려고 왔는데 정말 실망했네. 자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어찌 어머니에게 이렇게 시킬 수 있는가? 자, 그러자 효자 대학생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물론 내 손으로 직접 할 수도 있지. 그건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인 내가 당신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잘 알아내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이제 청빙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제 구두를 닦아주는 거예요. 아들의 구두를 닦아줍니다. 저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제가 해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버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들 구두를 닦아주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형제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첫째와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이불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깬 후에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비웃었던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었던 첫째와 셋째 아들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자, 부모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부모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희는 부모의 그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자 뒷걸음질 쳤던 것처럼 부모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끝까지 부모님 편에 서서 부모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해도 자녀들만큼은 부모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자녀들이 채워드려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새들 중에서도 올빼미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빼미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지만 결국엔 그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빼미를 보면 무조건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그 사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달아 전시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벤 후에 그것을 높이 매다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 형벌을 가리켜서 올빼미 머리라는 뜻의 효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황새나 까마귀,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서 날지 못하고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새끼들이 자라서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인 저희가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것이죠. 어느 날 한 아들이 이 아버지와의 거리를 좁혀보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래,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에게 전화했는데 아버지는 엄마 바꿔줄게. 그래 대답하는 거예요. 아들이 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해? 그래 묻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자라게 된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헛소리 그만하고 술 깬 다음에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아들이 술 취한 줄 알고
술 먹고 전화한 줄로 알고 헛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부재, 대화의 부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던지, 평소에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평소에도 부모님과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또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조 시대에 한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개성 땅에 파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때 오랜 세월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들아, 내가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죽기 전에 멀리서라도 그 용안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눈에 그 모습이 보였고 사연을 물었더니 그 아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효자로다 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자신도 상을 받으려고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은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들쳐업고 나왔습니다.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 임금님은 효도에 대한 뜻밖의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기만 해도 좋은 것이므로 그 불효자가 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바라기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늘의 복, 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